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또 깨달아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설교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을 포함하여서 이제 장수로는 6장이 남아있고요. 근데 내용으로 보자면 바벨론의 멸망과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사탄의 세력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로 이어지는 계시록의 종말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인 것이죠. 예. 다 같이 우리가 계시록 16장 17절, 여러분 어제 본문인데요. 16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써둠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7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었더니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되었다, 이것은 다 되었다가 아니고 이제 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뭡니까? 갈 길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이어져 온 심판의 과정이 이제 7째 대접으로 일단락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째 대접을 쏟자 19절에서, 어제 본문이죠.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세 조각으로 갈라진 것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괴된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17장은 바벨론이 누구인지, 바벨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보이기 위해서 천사가 요한을 보고 이리로 오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판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것은 지중해를 둘러싼 많은 나라와 그 민족들을 장악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강하고 강성하고 부유하고 권력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쥐고 행사할 수 있는 이 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강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이것들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멸망의 심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종말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들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강성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들을 믿으면, 그들을 따르면 나에게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럴싸하게 포장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들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현실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하거나 사라질 것을 쫓아다니면서 성도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된 것을 붙들려고 영원한 것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제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악의 세력의 특징은요, 악을 위해서 서로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 이것은 뭡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이 통치를 받는 여러 왕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함께 뭡니까? 물 위에 앉은 그 음녀와 함께 음행을 더불어 행하였다. 음행, 우상 숭배를 말하죠. 그들과 함께 또 누구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다 동참하여서 더러운 짓, 가증한 짓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동참하고 땅의 임금들이 동참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동참하고 그들은 연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 재성을 지닌 인간도요, 의롭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악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참 쉽사리 연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하고 떳떳하지 못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의기투합한다라는 것은 그 일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를 계속, 그리고 숫자를 늘려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악인의 연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연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 연합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악의 연합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덮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를 가리라. 천사가 요한을 어떻게 광야로 이끄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환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성령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보니까 3절에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빛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8절을 먼저 보시면요. 8절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누구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자죠. 근데 장차 올라와서 성도를 공격할 존재이죠. 이 존재는 용에게 그 보좌의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 음녀와 짐승 지금 연합하였네요. 또 이 음녀와 짐승이 또 연합하였어요. 네, 이들의 연합은 뭡니까? 여기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들 몸에 가득하더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또 연합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강하다. 우리의 권력을 봐라. 기세등등한 자신들의 권력을 이렇게 내보이는 이 권력 과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음녀와 짐승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이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이룬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얼마나 보암직하고 매혹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자주빛, 붉은빛, 이건 굉장히 비싼 옷을 말합니다. 귀족들,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의 권력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에다가 또 한 수 더 뜹니다. 손에 금잔까지 들고 있어요. 이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강력한 존재, 아주 매력적인 존재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음녀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강하고 화려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강해 보이고 매혹적으로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풍성하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도 모르게 미혹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음녀와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음행을 하게끔 하나님을 떠나게끔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갖추어가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녀의 정체는 바로 무엇인가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의 정체,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바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죠. 온 열방을 다스렸던 제국이지요. 이 제국이 바로 음녀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음녀, 이 바벨론의 본 모습, 음녀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부와 명성과 권력이 월등해서 모든 열방이 그들에게 복종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제국 바벨론의 힘과 그 권력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제국의 힘과 권력에 도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제국의 황제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황제의 권한, 그 황제의 위치를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음녀의 정체가 바로 그 바벨론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압도하는 그 강함, 풍성함, 부유함, 나에게 안전을 줄 것 같은 그 모든 매혹적인 것들, 그것이 바로 음녀의 본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세를 모아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들은 세력을 모아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압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긴다. 이 요한이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왜? 그 여자가 그 성도들의 그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은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 놀랍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놀랍다라는 의미하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피를 허락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당한 이 고통과 이 죽임을 귀하게 반드시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이 강한 힘들, 권력들 지금도 우리 곁에서 강력한 우상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자신들이 너희의 신이라고 우리의 신이라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그 우상 숭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깨어서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는 요한에게 놀라지 마라. 왜 너가 그걸 놀랍게 여기느냐. 이 짐승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야. 네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 짐승의 비밀을 지금 이제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짐승에 대하여 천사가 요한, 놀라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자네요. 뭡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아까 앞에서 그 음녀는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짐승도 뭡니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미 멸망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악의 세력은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라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 있고 또 다시 나와서 너희를 놀랍게 여기더라. 그 짐승을 보고 너희가 놀랍게 여기더라. 너희가 놀라워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뭡니까? 반드시 멸망하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 존재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천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들은 또 다시 올라와 뭡니까?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생명을 건 싸움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몸부림은 날마다 나와의 전쟁은 생명을 걸 정도로 뭡니까? 절실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느슨하게 편안하게 산책 나가듯이 이렇게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힘으로 싸워서 물리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그 힘으로 설 수 있고 그 힘으로 버틸 수 있고 그 힘으로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결국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로마는 거대한 부, 그리고 거대한 사치,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황제 숭배하라라고 미혹하죠. 그리고 영적 제약, 도덕적 제약을 범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으며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 모양만 달리할 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는 누가 바벨론이었을까요? 이집트 제국의 옷을 입은 파라오. 그 파라오의 질서가 얼마나 강력했어요. 얼마나 풍성했어요.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 파라오의 질서, 이것이 그때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로마 제국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질서, 이 바벨론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지금도 다른 옷을 입고 우리 옆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살아 있습니다. 장차,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 그 짐승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헬라 제국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강대국들을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이 제국들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음녀와 짐승과 그리고 땅의 왕들과 땅에 사는 자들의 연합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시대마다 도구로 그 나라의 국가의 질서, 국가의 법, 국가의 권력, 그 가치관을 잡아서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시켜 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다가 짐승이 되었어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황제를 올려놓으니 황제의 법이 그 나라의 질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질서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권력 밑으로 들어가서 하수인의 삶을 살도록 바벨론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바벨론은 식별해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 바벨론은 이 시대마다 모양을 달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문화와 간습을 통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떠한 가치관과 사상을 통하여, 이단 교주의 입을 통하여, 거짓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파라오의 질서 가운데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바벨론이에요. 많은 시간과 애를 써서 꼭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야. 내 인생 최고의 가치야. 그것 없는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라고 나를 만드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하여 다가오는 파라오의 질서 속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의 질서로 자꾸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치관을 교란시켜요. 가치관을 교란시켜서 진짜와 가짜를 슬쩍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허울뿐인 거짓의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방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더욱 기독교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그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 봅니다. 우리 안에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그것, 내가 많은 시간과 애를 써서 꼭 얻고자 하는 그것 없는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으로 나에게 엄습하는 그것이 바벨론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올바른 주님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신령한 교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분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내 안에 바벨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파라오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느니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오늘도 기독교 신앙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오늘도 나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파라오의 그 질서를 식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파라오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선포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새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를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